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종교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죄를 시인하면 우리 죄는 은혜로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정란입니다. 두 번째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어미달기 품으면 때가 되면 부화가 되고 생명체 병아리가 나오지요. 이걸 유정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무정란이 있는데 아무리 어미달기 품어도 어떤 변화도 생명운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으면 품을수록 고온달걀이다. 고온달걀. 그게 맞습니까? 골았다, 썩었다. 그 고온달걀 좀 표현이 그러네. 부패한 달걀, 썩은 달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변화받은 생명의 신앙을 갖지 않는 성도는 무정란처럼 여러 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생명이 없는 예수의 향취가 나지 않는 죽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사람은 무능하고 연약한 삶이 되고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낙심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도 이제 부활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과 실패를 능히 극복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거듭나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늘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금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빈무덤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납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슬픔이 가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오늘 예배 중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생활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주와 동행하니 나는 승리자가 됐다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영국에 덜햄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석탄 강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강산이 무너져서 164명이 깽 안에 갇혀서 생매장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땅을 파서 시체를 발굴했습니다. 164명들 중에 몇 줄에 글이 적혀 있는 작은 판때기, 판자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들은 생매장되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대단히 기쁜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깜깜한 가운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안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누구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시고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예배 시간이 기쁠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예배가 감동이 없고 감정도 없고 소름도 오고 그러지요. 예배는 아무 생각 없는 모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막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인생 삶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배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활 이후에 놀라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변화,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겁이 나서 엠마오로, 갈릴리로, 여리고로 두려워서 산산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는 골방에 숨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무덤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무덤은 빈 무덤이다. 제자들은 입에서 입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도 못 되어 이제까지 의심하던 자, 도망자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지역 거리로 뛰쳐나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소리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담대히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겁쟁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자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4장 4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가 결과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비겁자, 의심하던 자, 배신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돌에 맞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복음을 전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배에 참석해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강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47절을 읽도록 하시지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사명을 회복하면 마음이 평강이 하고 영육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깨달은 거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깁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 있고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를 깨닫게 되죠. 사람 살리는 일, 사명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사명이 깨달아지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리고 필요한 건강을 구하지요. 물질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절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되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명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사명감이 생긴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타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가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확실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은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분은 이분이 병이 나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아픈 것보다도 전도하지 못하는 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내 건강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비가 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길을 가던 사람이 이 타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비 피하러.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비를 통해서라도 전도 대상자를 집안으로 보내주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큰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늘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